설날입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은 뭐가 떠오릅니까? 설날 하면은 떡국요. 그러면은 오늘 설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설날은 뭐가 떠오릅니까? 세배입니다. 세배. 세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설날에 부모님께 새해를 맞이해서 절로 인사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세배를 하는데 믿는 우리들은 가급적이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렐루야 예배하고 부모님께 세배하고 그다음에 아침 맛있게 떡국을 먹고 그다음에 일가 친척들에게 세배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세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굉장히 오래된 얘기네요. 제가 총신 신대원 다닐 때에 조직신학 교수 중에 서철은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일단 목소리가 허스키해서요. 그리고 흰머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볼 때에 70 정도 됐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드셨었고요. 제 때는. 지금 물론 은퇴를 하셨죠. 그 교수님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인사를 할 때에 자기가 교수고요. 총장님은 그 윗선이잖아요. 그런데도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외국에서 온 목사님, 선교사님한테는 뭐예요?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허리를 숙이는 법이 없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참 별나다. 허리를 좀 다쳤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는데 허리를 다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본인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선배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은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그런 생각하에 사람한테는 뭐예요? 몸을 굽히지 않고 그냥 말로만 구두로만 그렇게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좀 엉뚱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예배는요, 글자 그대로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죠. 예절, 예자, 절, 배자. 근데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이걸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배 의식에 참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공경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당이지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잘못된 선입견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 할 때까지 혹은 목사님 축도할 때까지를 예배로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종교 의식이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종교 의식을 참여했다 할지라도 예배,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간주할까 할 때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 즉 말씀 강론, 설교 듣는 것만을 또 예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도신경부터 찬송하는 것, 그 다음에 교동문 하는 것,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는 것까지는 참석 안 해도 그냥 말씀 들었으면은 나는 예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잘못된 선입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느껴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런 감동이 내게 찾아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먼저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말씀을 봅시다.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로님 좀 찾아주세요. 네. 시편 95편 6절 7절 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릎을 굽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예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헛된 예배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헛된 예배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보이러 나온다는 거예요. 보이러 나온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나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의식에 참여한다는 거야. 누가 이걸 요구하였느냐?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귀동량으로만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알고 보면은 뭐예요?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고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드려요. 근데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고 예배하기 때문에 헛된 예배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버지만큼 좋은 이름이 또 있을까? 그러면은 또 엉뚱하게 엄마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네. 아버지만큼 좋은 이름이 없죠. 아버지만큼.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요걸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가 없으면은 고하죠? 고하죠. 아버지가 없으면은 실은 뭐예요? 나 혼자인 거야. 그쵸? 아버지가 있으면은 온 세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 아버지와 같은 분. 할렐루야. 아버지와 같은 분. 네. 소년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에게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절망이에요. 제 친구는 어렸을 때도 아니죠. 중3 때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 빗나가더라고요. 정신이 잘못되었어요. 정신이. 어느 때는 멀쩡해요. 근데 어느 때는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막 해요. 저하고 굉장히 좀 친한 친구였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공부 아주 잘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아빠가 얼마나 그 녀석을 사랑했는지 그 고등학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 일찌감치 막 조퇴하고 막 공부를 막 가르쳐 주시더라고 막. 그때는 우리 클 때는 학원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별로인데 우리 클 때는 대단한 고등학교였어요. 전주 상산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정신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뭐예요? 모든 것인 거예요. 소년에게 있어서. 근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진실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위선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은 뭐예요? 그냥 뭐예요? 그냥 진실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말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하라. 영은 성령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예요? 전심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기 때문에 보이려고 드렸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뭐죠? 전심이죠. 전심이죠. 아무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체할 필요 없어요. 위선 떨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원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고 왜? 예배는 참석했는데 그냥 뭐예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바른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바른 믿음은요, 제가 여러 번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십자가하고 연결시키는 것이고 부활 생명과 연결시키는 것이고 승천하셔서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적 위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님께 뭐예요?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뭐예요? 거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심지어 뭐예요?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게 뭐예요?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적 위탁. 전적 위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이렇게 전적 위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아멘. 마음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말이 보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무릎을 꿇어? 이렇게 또 엉뚱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덩어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제대로 정립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마음의 무릎이 꿇려지지 않고 예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취사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말씀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은 어떤 권사님들이라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나한테는 해당 없어? 그렇게 말씀을 반응하네. 그렇게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이 안 꿇려 있으면. 그리고 마음의 무릎이 안 꿇려 있으면은 오늘 목사님이 나를 완전히 죽이는구만. 그렇게 오해하면서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전적 유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전적 유탁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복음을. 그냥 귀동량이 전부야.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야. 그러면 전적 유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해도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다 헛돈 예배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예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비전의 사람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께 중배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옷을 빨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준비구나. 할렐루야, 준비구나. 출애굽기 3장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호렙산 그 불꽃, 그 가시떨기 불꽃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인생의 3분의 1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준비하였고 기다렸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던 모세는 나머지 인생 3분의 1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뭐다고요? 준비요 기다림입니다. 준비요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교회 공동체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돌아보는 거야. 결석한 형제들 돌아보는 거야. 그리고 믿음에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보는 거야. 그리고 태신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공동체 예배가 방해되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새 가족들이나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좀 미리 점검해 보고요. 어르신들 핸드폰 쓸데없이 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껐어요? 물어보기도 하고요. 끌 줄 모르면은 나 끌 줄 몰라.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우리가 얼른 달라고 해가지고 꺼줘야 되죠. 최소한 뭐예요? 진동이라도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이들이 또 예배에 또 방해거리가 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할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도 좀 내가 좀 해주고요.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다니까요. 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이 되어야겠죠. 성경 찬송과 내가 지참을 하고 할렐루야. 또 예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지고 전도하는 데서도 본이 되어지고 교회 봉사활동하는 데서도 본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은 안 늦죠. 안 늦죠. 지각을 안 하죠. 최소한 늦을 것 같은데 뛰어오죠. 늦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와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본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주로 강의 설교를 쭉 이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서 미리 읽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안 읽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서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왜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한데 해가지고 딴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근데 말씀을 읽어온 사람이라면은 야,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요.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요. 달라요. 어떤 관점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거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듣는 거하고 그런 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 돼. 저 같은 경우는요. 설교하기 위해서요. 그 본문을요. 모르겠어요. 100번은 읽나요? 제가 몰라서 100번 읽을까요? 그렇게 목사도 읽는데 그렇게 읽는데 그 애고는 안 하지만 애고가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강의 설교 하니까. 근데도 안 읽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죠. 복을 안 주죠. 받을 생각이 없는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얘기한다면 기도하는 거야.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또 예배 맡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분위기 깨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네. 또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나도 시험 안 들어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시험 들지 않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준비된 예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의 사람은 삶으로 예배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받을 은혜,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내 물질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예배당은 저절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청소도 해야 되고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요. 네.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예배는 희생을 전제로 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배가 끝인가? 물론 교회 공동체 예배 의식은 끝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 끝나서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처신하면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헛예배 드린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왜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막 행동하고, 그게 어떻게 예배자입니까? 예배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그 예배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과 연관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머리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 돼. 작은 예수. 혹은 또 다른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은 부엌 일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청소를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식당 일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사무 보는 것을 어떻게 볼까? 자꾸 뭐예요?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예수,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서울시장 이제 조금 있으면은 보선하죠. 그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이 있는데 나이팅게일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팅게일이 아니고 또 뭐 허경영 아니냐 해서 나경영 아니냐 그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19세기에 누구보다도 인도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있다면은 나이팅게일이죠. 나이팅게일인데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한 평범한 여자를 어떻게 봉사를 통해서 아름답고 소중한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나도 힘써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거절한 적이 없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로 나이팅게일은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죠. 정말로 나이팅게일은 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에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섰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려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참여하면은요, 간절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 받지 않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안 돼. 하나님의 축복 받지 않으면 나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없어.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가? 정말 비전의 사람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아멘. 정말로 들은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모에 부여잡고 그래서 삶으로 예배하는 작은 예수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면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에 승리해서 비전도 성취하고 정말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